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 재판까지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상소를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총칭하는 말이 가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옛날에 임금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고, 또 애굽 왕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다, 바로 하면은 그건 애굽의 왕으로 하는 것처럼 가이사가 당시 세계 전체를 통치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왕이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실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바울 개인의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차라리 로마 이 가이사 황자에게 내가 호소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재판을 받고 어쨌든 내 사정과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참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기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결단력 있게 과감한 그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는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지나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때가 기회였는데, 여러분 기회가 다 놓친 다음에 얘기를 해봤댔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올 때 주어질 때 붙잡는 것이지, 지나간 데는 이미 여러분 어제는 내 날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만이 내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행동에 옮겨야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겠지만 말을 해야 할 때는 좀 대담하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 제가 대전역에서 이제 그 총위본부 가느라고 이제 늘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대전역에 이렇게 아침에 가게 되는데, 그 참 어제도 제가 이사회가 있어서 좀 다녀오느라고 아침에 제가 8시 57분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벌써 참 이 전도학교에서 나온 어느 어떤 그 여성도인데, 하여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물론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자기 그 메가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저런 용기, 저런 결단, 참 저런 열정,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참 도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가 있고 신중히 계획할 때도 있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주 과감한 결단과 침묵을 깨고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말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죽음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은 달면 입에 넣고 쓰면 뱉어버리고, 내가 쉬운 일이면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이래서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죠.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고 위협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참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그야말로 순교의 재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 행동, 참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이런 태도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과거에는 우리가 100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인 수가 확 절감이 돼서 지금 이제 한 700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약 한 20% 정도가 참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중에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얼마나 될까? 아니, 정말 나는 과연 신자다운 신자에 속하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을 할 때에 그 말이 700만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부딪혀 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자다운, 말은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과연 몇 명일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신자다운 신자로서 내가 그렇게 밝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그런 사명들을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과 악은 언제나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늘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악이 더 득세해요. 악한 자들이 더 막 날뛰고. 그러나 여러분, 선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부딪힘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뭐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 불을 피우면 금방 뭐 방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그것이 그냥 꺼질 것 같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만이, 우리가 뭐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전파에 도무지 진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하고 패역했느냐 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책임과 사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마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참 무슨 뭐 입에 담지 못할 무슨 뭐 참 개독교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참 성경의 말씀처럼 밟히고 만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마구 말씀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래 자책을 하면, 그래 내 모습 보니까 마저 싸다, 들어 당연하다. 왜? 내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는 그들이 앞에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러나 뒤돌아서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기는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우리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참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숨어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역사적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우리 국민교육헌장의 처음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 땅의 우연히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형식으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것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의도가 뭘까? 사명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만든,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은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참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참 그야말로 불행합니까? 사람은요, 뭔가 일이 있어야 신명이 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주부들도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 먹여야 된다. 그것도 사명이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든 몸을 일어나서 그것을 또 뭐 밥을 지어서 그리고 밥상을 차려놓고, 그것도면은 내가 힘들지만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명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신바람도 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또 뭐 집사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묻어 놔두면 짐만 되는 겁니다. 짐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멍에를 매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게 물론 잠깐의 쉼은 필요해요. 그러나 아예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12달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지내보세요.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그럼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이 일이 있다, 이 일이 있다, 그것처럼 내 삶을 참 역동적 있게 신바람 나게 만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부부가 그런 얘기도 하지요. 뭐 이제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된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뭐 가면 당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서로가 내가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그래서 그게 또 이 삶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당신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도 당신을 지켜줘야지, 뭐 이런 마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더 챙겨야 되겠다, 더 건강을 챙기고,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도 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그것도 하나의 부부로서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내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주님이 기쁜 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이 한 목숨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 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참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미 없이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일에 생명을 다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은 주를 위해서는 무미하게 내가 그냥 이대로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속된 표현은 내가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대로 내가 무의미하게 죽을 수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에 목숨 걸었어, 나는 이 일에 내가 생명 걸었다, 뭐 이제 이런 강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일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말은 나 여기 목숨 걸었어, 난 생명 걸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가치가 우선 뭐냐면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지,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일에 아무거나 그냥 목숨 겁니까? 거기다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커다란 유익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유익이 있는 일이 과연 세상에서 무엇일까? 내가 그야말로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떼돈 버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고, 그거 돈에 욕심 가지고 돈 좀 벌다가 목숨 자기에게 아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어제는 간증이 있었고 그저께 참 민준호 대표가 나와가지고 무슨 단체?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도 뭐 유린당하고 여성들이 많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렇게 성매매에 팔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14살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금 5천만 명이랍니다. 5천만 명. 이 사회의 악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건 뭐 싸우는 일들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고 법을 뭐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남의 나라가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늘진 곳에서 참 그야말로 억압당하고, 지금도 노예가 그렇게 많다네요. 옛날 노예만 아니라 지금도 현대판,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우리가 한 번씩 어쩌다 뭐 그런 나지 않습니까? 뭐 염전에 팔려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뭐 지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매질을 당하고 그냥 팔려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도 말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짐승처럼 노예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 그냥 뭐 이런 일들, 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돈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사람을 살려내고 인권을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일은 한순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여 무슨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음을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죄를 범해 가지고 내가 마땅히 뭐 죽음 당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거 사양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마저 싸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만약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죽음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사실은 이런 바울의 정신을 우리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이 땅에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겠느냐. 지금 점진적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이제 하락하고 믿다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뭐 점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이 바울의 후예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그래야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들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결코 인생을 허비하거나 헛되이 소위 말하면 무의미 없이 우리가 무가치하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기쁜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우리가 행동하고 나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잠잠히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에 우리가 각 기관 정기 총회도 있고 이제 12월 둘째 주 우리 사무총회도 있습니다만, 2024년도 그래 내가 침묵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핑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형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또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결단할 때 결단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 성령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